탈무드는 단순한 종교 문헌이나 법률서가 아니다. 그것은 인간 삶의 깊은 층위까지 닿아 있는 수천 년 동안 유대인의 삶을 지탱해온 지혜의 셈이다. 우리는 흔히 유대인을 세계에서 가장 교육열이 높고 경제적으로도 성공한 민족으로 기억하지만 그 밑바탕에는 질문하고 토론하고 끝없이 생각하는 문화가 있다. 바로 탈무드가 그것이다. 이 이야기의 시작은 단순한 텍스트의 집합이 아니라 공동체의 나침반이고 삶의 원리다. 오늘 우리는 이 탈무드를 통해 수천 년 전 사람들과 대화를 나눌 것이며 그들의 이야기를 우리의 삶으로 옮겨올 것이다. 유대인 아이들은 글을 배우기 시작하자마자 탈무드를 읽는다. 그러나 단순히 외우는 것이 아니다.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말한다. 이 문장의 뜻이 뭐라고 생각하니? 너라면 어떻게 했겠니? 그 아이는 그저 정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생각하고 논리적으로 말하는 법을 배운다. 탈무드는 정답이 아니라 질문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인생에서 무엇이 옳은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묻고 또 묻는다. 유대인은 그렇게 사고하는 민족으로 자라며 그 문화는 바로 이 탈무드라는 지혜의 보고에서 출발한 것이다. 유명한 이야기 하나가 있다. 한 이방인이 유대교로 개종하고자 하며 유명한 두 학자인 힐렐과 샴마이를 찾아간다. 그는 말한다. 나를 유대인으로 개종시켜 주세요. 단 탈무드 전체를 한 발로 서 있는 동안 다 설명해 주세요. 샴마이는 화를 내며 그를 쫓아낸다. 그러나 힐렐은 미소를 지으며 말한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나머지는 다 그 설명이다. 가서 공부하라. 이 짧은 일화는 탈무드의 핵심을 드러낸다. 탈무드는 복잡한 법과 논쟁으로 가득 차 있지만 그 밑바닥에는 인간에 대한 사랑과 질문이 흐르고 있다.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진정한 지혜란 단순한 지식의 축적이 아니라 사람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태도임을 배운다. 탈무드에는 자주 나오는 인물이 있다. 바로 랍비 아키바다. 그는 나이 40이 넘어서야 글을 배우기 시작했다. 아내는 그를 격려하며 말한다. 당신이 나무에 떨어지는 물방울을 보세요. 물이 아무리 약해 보여도 시간이 지나면 돌을 뚫는답니다. 이 말에 감동한 아키바는 공부를 시작했고 훗날 탈무드의 가장 위대한 학자가 되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 마음, 그리고 격려의 힘이 어떤 위대한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 본다. 탈무드는 단순히 법과 윤리의 체계가 아니라 삶을 이끄는 이야기의 연속이다. 한 상인이 있었다. 그는 장사를 하며 종종 잔돈을 속이곤 했다. 어느 날 한 랍비가 그의 가게에 와서 말했다. 잔돈을 속이는 자는 단지 돈을 잃는 것이 아니라 신뢰를 잃는 것이네. 그리고 신뢰를 잃은 자는 결국 자신을 잃게 되지. 이 말에 상인은 크게 깨달았고 이후 철저히 정직한 상인으로 변했다. 탈무드는 돈에 대한 지혜도 풍부하다. 단지 부자가 되는 법을 말하지 않는다. 어떻게 부자가 되어야 하며 어떤 돈이 복이 되는지를 말한다. 탈무드는 말한다. 부자란 무엇이냐? 자기 몫에 만족하는 자다. 이것은 단순한 금욕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사랑할 줄 아는 자가 진정한 부자라는 말이다. 또한 탈무드는 가정에 대해 특별한 가르침을 준다. 어떤 랍비는 말한다. 가정은 작은 성전이다. 남편은 아내를 존중해야 하며 아내는 남편을 신뢰해야 한다. 아이는 부모를 공경해야 하고 부모는 아이에게 사랑과 질문을 가르쳐야 한다. 가족 간의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삶의 질서를 만드는 첫 번째 단위다. 탈무드에서는 부모를 모욕한 자에 대한 경고가 자주 등장한다. 그리고 동시에 자녀를 과도하게 억압한 부모에 대한 비판도 존재한다. 모든 관계는 질문과 배려로 유지된다는 것이 탈무드의 기본 원리다. 이러한 지혜는 단지 유대인의 것이 아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삶에서 직면하는 문제다. 우리는 때로 정의와 사랑 사이에서 갈등하고 때로는 돈과 양심 사이에서 흔들린다. 탈무드는 이럴 때 어떻게 질문하고 어떻게 스스로 답을 찾아야 하는지 가르친다. 마치 지혜로운 친구처럼 말이다. 탈무드는 우리에게 말한다. 내가 던진 질문이 너를 너답게 만든다. 우리는 어쩌면 정답을 찾기보다 좋은 질문을 던지는 법을 배워야 하는 존재인지도 모른다. 하루는 제자가 스승에게 물었다. 스승님,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스승은 대답했다. 남의 실수만 지적하고 자신의 실수는 돌아보지 않는 자다. 그 말에 제자는 말문이 막혔다.
그리고 자신이 그동안 친구들에게 얼마나 엄격했는지를 떠올렸다. 이 이야기는 탈무드의 핵심을 다시금 상기시킨다. 지혜는 남을 판단하는 능력이 아니라 자신을 돌아보는 힘에서 시작된다는 것이다. 탈무드는 끊임없이 자신을 성찰하라고 말한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학문의 출발이기 때문이다. 탈무드에는 또 다른 일화가 있다. 한 도시에 물이 부족해져 모두가 고통받던 때 한 부자가 큰 우물을 파서 사람들에게 물을 나누어 주었다. 모두가 그를 칭찬했지만 랍비는 조용히 말했다. 물은 누구의 것인가? 하늘이 내린 것이다. 그러나 나누는 자의 손길은 땅에서 가장 귀하다. 이 짧은 말에는 공동체에 대한 철학이 담겨 있다. 나눔은 단지 선행이 아니라 존재의 의미다. 인간은 서로를 통해 완성된다는 것, 그것이 탈무드가 말하는 공동체 정신이다. 질문하는 삶, 나누는 마음, 돌아보는 태도. 탈무드는 우리에게 이 세 가지를 반복해서 이야기한다. 그리고 그것은 종교를 초월하여 인간 삶의 보편적인 지혜가 된다. 우리는 오늘 이 탈무드를 통해 단지 유대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의 보편적 질문들과 마주하고 있다. 그것이야말로 이 이야기를 계속해야 하는 이유다. 탈무드의 또 다른 중요한 가르침은 시간에 대한 인식이다. 유대인에게 안식일은 단순한 종교적 휴식일이 아니라 삶의 리듬과 인간 존엄의 회복을 상징한다. 일주일 중 하루를 일하지 않고 자신과 가족, 그리고 공동체를 돌아보는 이 전통은 오랜 시간 노동에 내몰린 인간의 삶의 쉼과 균형을 되찾아주는 지혜였다. 어느 날 한 상인이 랍비에게 물었다. 안식일에도 가게를 열면 수입이 더 많을 텐데 왜 굳이 하루를 쉬어야 합니까? 랍비는 대답했다. 자네가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돈이 자네를 지배하고 있다면 자네는 상인이 아니라 노예일세? 이 말에 상인은 가만히 고개를 숙였다. 탈무드는 인간이 물질을 소유하되 물질에 사로잡혀서는 안 된다는 점을 끊임없이 상기시킨다. 탈무드에서는 종종 가난과 부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온다. 랍비들은 말한다. 가난하다고 불행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진 것에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 불행이다. 한 청년이 찾아와 하소연했다. 저는 너무 가난해서 하느님께 감사드릴 것이 없습니다. 랍비는 그를 데리고 시장으로 갔다. 그리고 말했다. 내 두 눈을 팔면 100만 shekel을 주겠다고 하면 팔겠느냐? 청년은 고개를 저었다. 그렇다면 내 눈은 100만 shekel보다 더 귀한 것이란 말이지. 그런데 너는 지금 그 눈으로 세상을 보고 있지 않느냐? 왜 감사하지 않는가? 이처럼 탈무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축복에 대한 자각을 요구한다. 가진 것이 적더라도 생명과 존엄이라는 더 깊은 가치를 인식하는 법을 가르친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탈무드는 진실과 공감을 중요하게 여긴다. 한 제자가 스승에게 말했다. 저는 친구에게 상처를 입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누구도 믿고 싶지 않습니다. 스승은 가만히 물 한 컵을 내밀며 말했다. 이 물을 마시게. 그리고 한 방울의 소금을 넣고 다시 마셔보게. 제자는 얼굴을 찡그렸다. 스승은 말했다. 이제 이 물을 항아리에 부어 더 큰 물을 만들게. 거기에도 같은 소금을 넣어보게. 제자가 물을 마신 후 말했다. 이젠 짜지 않네요. 스승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사람의 마음도 마찬가지일세. 마음이 작으면 작은 상처도 크게 느껴지지. 그러나 마음이 넓으면 같은 상처도 견딜 수 있게 되지. 이 이야기는 탈무드가 단순한 윤리의 책이 아니라 인간 감정의 깊은 심리를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탈무드는 자주 말의 힘에 대해 경고한다. 유대인들은 말을 도구가 아니라 행위로 여긴다. 말은 곧 실천이고 책임이다. 어느 날 한 사람이 랍비에게 불평했다. 제가 한 말이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 줄 몰랐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이니 잊으라고 하세요. 랍비는 닭 한 마리를 주며 말했다. 이 닭의 깃털을 뽑아 마을에 뿌리고 오게. 그가 다녀오자 랍비는 말했다. 이제 그 깃털을 다시 주워오게. 남자는 당황하며 말했다. 이미 바람에 날아가 버려서 주울 수 없습니다. 랍비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내 말도 이미 사람들 마음속에 흩어졌단다. 주워 담을 수 없지. 탈무드는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에 얼마나 신중해야 하는지를 수많은 우화와 일화로 반복해서 가르친다. 말이 사람을 죽일 수도 살릴 수도 있다는 것. 그 말이 우리의 인격과 영혼을 드러낸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한다. 또한 탈무드는 노동에 대한 존중을 강조한다. 유대인 사회에서는
어떤 일이든 스스로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미덕이다. 랍비 중에는 구두를 수선하거나 물건을 파는 일을 병행한 사람들이 많았다. 한 제자가 스승에게 물었다. 어째서 위대한 학자이신 당신이 직접 일을 하십니까? 스승은 대답했다. 공부도 중요하지만 내 손으로 벌어먹는 일은 내 영혼을 지키는 일이기도 하다네. 다른 이에게 의존하지 않고 살아가는 자가 진정 자유로운 자일세. 탈무드는 정신적 가치만을 강조하지 않는다. 손으로 하는 노동이야말로 영혼의 도야이며 정직한 노동을 통해 인간은 자존감을 얻게 된다는 가르침은 오늘날에도 유효한 교훈이다. 삶의 고난을 대하는 태도에서도 탈무드는 특별한 통찰을 제공한다. 어느 날 한 랍비가 심한 병을 앓고 있었다. 그의 제자들은 그를 찾아와 말했다. 왜 이런 고통이 당신께 닥친 것입니까? 당신은 항상 선한 분이셨지 않습니까? 랍비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태양이 뜨는 이유를 모두 이해할 수 없듯 고통의 이유도 모두 알 수는 없다. 그러나 내가 아는 것은 이 고통 속에서도 나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하느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사실이네. 탈무드는 고난을 회피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을 질문의 기회로 삼으라고 한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가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 나는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라고 질문하는 것이 진정한 탈무드적 태도다. 또 하나 눈여겨봐야 할 점은 탈무드가 여성에 대해 가지는 섬세한 관점이다. 중세의 대부분 문화가 여성을 소외하거나 단지 종속적 존재로 간주했을 때 탈무드는 여성의 지혜와 역할을 존중하는 많은 이야기를 남겼다. 한 랍비가 말했다. 가장 지혜로운 자는 누구인가? 아내의 조언을 경청하는 자다. 실제로 탈무드에는 많은 랍비들이 아내의 통찰로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장면이 등장한다. 이는 단지 가정의 안녕 차원을 넘어서 여성의 지성 자체를 하나의 신성한 자산으로 보는 관점이다. 유대 전통에서 여성은 단지 아이를 기르는 존재가 아니라 공동체의 도덕을 세우는 주체였다. 탈무드는 유머와 아이러니를 통해 삶을 바라보는 법도 가르친다. 어느 날 한 노인이 랍비에게 와서 말했다. 내 삶은 실패였습니다. 무엇 하나 제대로 이룬 것이 없습니다. 랍비는 조용히 물었다. 오늘 아침엔 일어나셨습니까? 예. 식사는 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살아있는 겁니다. 실패란 살지 않는 사람에게 붙는 말이지요. 이처럼 탈무드는 인생의 허무함을 지적하면서도 그 속에서 한 줄기 빛을 찾아내는 법을 가르친다. 유머는 탈무드에서 단순한 웃음이 아니라 삶의 고통을 견디게 하는 방식이기도 하다. 눈물 속에서도 웃을 수 있는 것, 그것이 유대인의 지혜이고 탈무드의 정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탈무드는 배움을 끝없는 여정으로 본다. 유대인 사회에서 죽기 직전까지 책을 놓지 않는 사람은 흔하다. 한 랍비는 죽음을 앞두고도 탈무드를 펼쳤다. 제자가 물었다. 이제 그만 쉬셔도 되지 않겠습니까? 랍비는 대답했다. 나는 세상에서 배울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다네. 이 말은 단순한 열정이 아니라 삶이 곧 배움이며 죽는 그날까지도 인간은 성장할 수 있다는 확신의 표현이다. 탈무드의 세계는 이렇게 끝없는 질문과 배우는 태도를 통해 살아 숨쉰다. 탈무드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단지 그 안에 담긴 이야기나 격언만 읽어서는 부족하다. 그것이 어떤 배경에서 어떤 맥락으로 생겨났는지를 아는 것은 탈무드의 본질에 다가가는데 꼭 필요한 과정이다. 탈무드는 단일한 저작물이 아니다. 이는 오히려 수백 년에 걸쳐 여러 세대의 랍비와 학자들이 토론과 질문을 반복하면서 축적한 거대한 사유의 네트워크이자 집단 지성의 산물이다. 유대인의 삶 속에 깊이 뿌리내린 이 책은 말하자면 살아있는 텍스트로서 끊임없이 이어지는 해석과 반론, 주석을 통해 매 세대와 대화를 나눈다. 누군가는 탈무드를 하느님과 인간 사이에서 벌어지는 무한한 토론이라 표현했는데 그것은 단순한 수사가 아니라 이 책의 핵심 구조를 정확히 짚어낸 말이다. 그 시작은 기원전 5세기경 바빌론 포로기 이후 구약 성경의 율법을 일상에 적용하려는 시도에서 비롯되었다. 유대인들은 하느님의 율법인 토라를 삶에 실현하기 위해 오랫동안 해석과 토론을 이어왔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율법의 해석이 각기 달라졌고 그것을 체계화하려는 필요성이 커졌다. 그래서 형성된 것이 미시나였다. 미시나는 약 200년경 유대 랍비 유다 하나시에 의해 편찬된 구술 율법의 정수이다. 미시나는 토라의 법률 조항을 해석한 짧은 문장들의 모음인데 법적 규칙뿐 아니라 일상의 관습, 도덕적 판단,
일해 등 삶의 모든 영역을 아우른다. 그러나 미슈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다양한 지역과 시대의 랍비들이 각기 다른 해석을 내놓았고 그들 사이에 열띤 토론과 반박, 비판이 이어졌다. 이 해석의 층위가 바로 게마라이다. 게마라는 일종의 주석서로 미슈나의 각 조항에 대해 수많은 랍비들이 토론하고 의견을 나눈 내용이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탈무드라고 부르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미슈나 게마라의 결합체다. 그리고 이 게마라가 어느 지역에서 만들어졌는가에 따라 예루살렘 탈무드와 바빌로니아 탈무드로 나뉜다. 이 중 바빌로니아 탈무드가 내용상 더 방대하고 체계적이어서 오늘날 우리가 일반적으로 접하는 탈무드는 거의 바빌로니아 탈무드를 뜻한다. 이처럼 탈무드는 하나의 결론이 아니라 다수의 견해와 논쟁의 흔적을 그대로 품고 있다는 점에서 독특하다. 랍비어가 주장하면 랍비 B가 반론을 제기하고 랍비 C가 둘 다 비판하는 식으로 전개된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이 모든 과정이 텍스트에 남아있다는 것이다. 어느 하나의 입장을 최종 결론이라 주장하지 않는다. 탈무드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가장 중요한 교훈 중 하나는 바로 이것이다. 진실은 한 방향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반대되는 의견 속에도 진실의 일부는 담겨 있다. 이처럼 탈무드는 고대 세계에서 드물게 다원주의적 사고를 인정하고 그 자체를 가르침의 구조로 채택한 사례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유대인의 교육에도 큰 영향을 주었다. 탈무드를 배우는 방식은 일방적인 암기가 아니다. 대부분의 유대인 학생들은 짝을 지어 서로 질문을 던지고 토론하는 방식으로 공부한다. 이를 하브루타라고 한다. 하브루타는 단순한 학습법이 아니라 철학적 태도다. 누군가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논리적으로 해체하고 다시 조립해보는 과정 속에서 사고의 깊이가 커진다. 실제로 유대인의 두뇌 훈련은 어려서부터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하나의 문장 속에서도 숨겨진 뜻을 찾아내고 다른 문장과 연결해보는 능력은 여기서 길러진다. 예를 들어 미슈나에서 사람은 하루에 2번 기도해야 한다고 말한다면 게마라에서는 다음과 같은 논의가 이어진다. 왜 하필 2번인가? 3번은 안 되는가? 아침과 저녁이라는 시간의 기준은 무엇인가? 여행 중인 자도 이 기도를 지켜야 하는가? 기도는 의무인가 선택인가? 이처럼 단 한 줄의 문장을 놓고도 수백 개의 질문과 답변이 파생된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질문 자체가 존중된다는 사실이다. 유대인은 잘 묻는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으로 여긴다. 왜냐하면 질문은 곧 사고의 출발점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질문은 반드시 스스로 답을 찾아가야 한다. 이러한 철학은 유대인의 문화 전반에 깊이 스며들어 있다. 비즈니스, 정치, 교육, 심지어 가정생활에까지 탈무드적 태도 곧 질문과 토론, 다양성의 수용, 논리적 사고가 살아있다. 이들은 자녀가 실수를 해도 왜 그렇게 했니? 라고 묻지 않는다. 대신 어떤 선택지가 있었고 너는 왜 그것을 택했니? 라고 묻는다. 행동보다 사고의 흐름을 중시하기 때문이다. 이는 단순한 훈육 방식이 아니다. 바로 탈무드적 인간관, 즉 인간은 끊임없이 사유하고 성장하는 존재라는 믿음의 표현이다. 이쯤 되면 우리는 탈무드를 단지 지혜의 책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그것은 오히려 하나의 사고 시스템이며 윤리적 태도이다. 무엇이 옳은가를 강요하지 않고 여러 해석 가능성을 공존시키는 태도, 상대의 말을 끊지 않고 논쟁 속에서도 예의를 지키며 끝까지 자신의 입장을 논리로 세워가는 인내. 이것이 탈무드적 사유이며 그 안에서 자란 유대인이 전 세계 지식계와 경영계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이유다. 그들은 단지 머리가 좋은 것이 아니라 어릴 때부터 생각하는 법 자체를 훈련받은 것이다. 그러나 탈무드는 단순한 추상적 철학이 아니다. 현실의 삶에 깊이 뿌리내린 실천적 윤리를 담고 있다. 법적 문제, 상속, 결혼, 상거래, 시간 관리, 교육 방식, 인간관계 등 거의 모든 삶의 영역을 포괄한다. 그리고 이 모든 주제는 정답이 아니라 사례와 논쟁을 통해 전개된다. 예를 들어 어떤 상인이 고객에게 상한 음식을 팔았을 때 어떻게 책임져야 하는가? 단순히 처벌하라는 법률 조항으로 끝나지 않는다. 그가 알았는가, 몰랐는가? 알았다면 왜 그대로 두었는가? 고객은 그것을 먹었는가? 아니면 알자마자 폐기했는가? 그 피해는 실제 손해로 이어졌는가? 이 모든 세부 항목을 고려하여 판결의 정당성을 따지는 것이다. 탈무드는
실생활의 복잡성과 윤리의 현실성을 아주 정교하게 반영한다. 이처럼 탈무드는 고정된 가르침이 아니라 살아있는 텍스트이며 사유의 흐름이다. 우리는 그 속에서 단지 지혜로운 말을 찾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살아가는 태도를 배운다. 이 책을 읽는다는 것은 단순히 정보를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째로 다시 생각해보는 일이기도 하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 수천 년간 유대인을 하나로 묶어온 정신적 중심이 존재한다. 탈무드를 읽는다는 것은 단순히 고대인의 지혜를 흠모하는 일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 우리가 어떻게 서로를 대하고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깊은 사색을 시작하는 일이기도 하다. 실제로 탈무드에는 수많은 삶의 장면이 등장한다. 자녀 교육에서부터 이웃과의 갈등, 사업의 윤리, 가난한 자에 대한 배려, 죽음과 애도의 태도까지 삶의 어느 모퉁이를 펼쳐도 그 안에 인간의 본성과 윤리에 대한 이야기가 녹아있다. 그리고 이 이야기들은 대부분 매우 구체적이다. 이름 없는 사람들의 작고 사소한 선택 속에서 탈무드는 그들이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를 묻고 우리에게도 같은 질문을 던진다. 예컨대 탈무드에 나오는 다음 이야기를 보자. 어느 날 한 아버지가 늦은 밤까지 집에 돌아오지 않는 아들을 걱정하며 불안해하고 있었다. 그 아들은 마을에서 가장 뛰어난 학생이었고 누구보다 신실하게 율법을 따르는 모범적인 청년이었다. 그런데 새벽녘이 다 되어서야 아들이 집으로 돌아왔다. 아버지는 화가 났지만 일단 이유를 물었다. 그러자 아들은 조용히 말했다. 아버지, 오늘 장터에서 한 사람이 실수로 돈주머니를 떨어뜨리고 갔습니다. 제가 그것을 발견해 바로 주인에게 돌려주려 했지만 장터는 너무 혼잡했고 사람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자리에 앉아 하루 종일 주인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밤이 되자 사람들이 모두 집으로 돌아갔고 저는 마지막까지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드디어 오늘 새벽 주인이 그 자리를 지나갔고 저는 돈주머니를 돌려드렸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말을 듣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만 아들을 껴안고 오래도록 울었다. 이 이야기에서 중요한 것은 단지 정직함이 아니라 정직을 지키기 위해 청년이 보여준 태도이다. 그는 하루를 희생하고 불편함을 감수하며 타인의 재산을 자기 것처럼 지켰다. 탈무드는 이 이야기에서 어떤 윤리적 결론을 내리지 않는다. 다만 독자들에게 질문을 던진다. 당신이라면 그 상황에서 어떻게 했겠는가? 이처럼 탈무드는 항상 자기 판단의 자리로 독자를 이끈다. 또 다른 이야기에서는 용서의 진정한 의미를 묻는다. 어느 날 한 랍비가 제자들에게 말했다. 만일 누군가가 너희에게 깊은 상처를 입혔지만 그 사람이 진심으로 용서를 구한다면 너희는 기꺼이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제자들은 잠시 침묵하다가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자 랍비는 다시 말했다. 그렇다면 만약 그 사람이 너희에게 상처를 입힌 사실조차 모른 채 살아가고 있다면 너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제자들은 그제야 질문의 무게를 느끼고 고개를 떨구었다. 이 이야기에서 드러나는 탈무드의 메시지는 명확하다. 용서는 단순히 사과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자기 내면의 고통을 조율하고 상대를 이해하려는 능력에 달려있다는 것이다. 탈무드에는 가족에 대한 이야기도 자주 등장한다. 특히 부모와 자식, 부부 사이의 관계에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를 다루는 경우가 많다. 이런 이야기 중 하나는 이렇게 시작된다. 한 청년이 어느 날 랍비를 찾아와 말했다. 랍비님, 저는 더 이상 아버지를 존경할 수 없습니다. 그는 술에 취해 가족을 무시하고 가끔은 손찌검까지 하십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랍비는 청년을 한참 바라보다가 조용히 대답했다. 내 아버지를 존경할 수 없다면 적어도 내가 존경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랍비의 말은 청년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다. 탈무드는 항상 관계의 책임을 타인에게만 돌리지 않는다. 우리가 맞서야 하는 것은 타인의 잘못뿐만 아니라 그 잘못 앞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선택이다. 또한 탈무드는 자녀 교육에 대해서도 독특한 관점을 제시한다. 탈무드는 말한다. 자녀에게 물고기를 주지 말고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라. 이는 단순한 자립의 교훈이 아니다. 여기에는 책임을 가르치는 깊은 윤리가 깃들어 있다. 유대인은 아이가 어릴 때부터 책임 있는 선택을 하도록 격려한다. 탈무드에서는 이렇게 말한다. 아이에게 질문하지 말고 아이가 질문하게 하라. 그러니까 진정한 교육은 지식을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질문하는 인간을 길러내는 일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유대인 부모는 아이가 실수를 해도 왜 그렇게 했니? 라는 단순한 책망을 하지 않는다. 대신 그 선택은 어떤 결과를 가져왔니? 다른 방법이 있었다면 무엇이었을까? 라는 식으로 사고를 유도한다. 이 역시 탈무드식 교육의 연장선이다. 우리는 여기서 인격 교육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아이와의 대화가 단순한 지도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는 사실을 다시금 돌아보게 된다. 또한 탈무드는 돈과 관련된 문제도 자주 다룬다.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 탈무드는 이렇게 답한다. 남이 가진 것을 부러워하지 않고 자신이 가진 것에 감사하는 자가 진정한 부자다. 이 말은 단지 소박한 삶을 강조하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비교와 경쟁의 심리, 소비의 욕망, 부정의한 이익 추구에 대한 경계가 그 안에 담겨 있다. 실제로 탈무드는 부자가 가난한 이웃을 도울 때조차도 그 방법에 주의하라고 가르친다. 시애처럼 굴지 말고 존중하는 태도로 대하라. 동정은 모욕이 될 수 있다. 라는 말은 그저 선행을 강조하는 도덕 교훈이 아니다. 그것은 인간관계에서의 존엄과 배려를 동시에 말하는 윤리적 경고다. 뿐만 아니라 탈무드는 죽음과 이별에 대해서도 아주 현실적인 가르침을 준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랍비에게 물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랍비는 조용히 말했다. 눈물을 아끼지 마라. 하지만 그 눈물에 잠기지는 마라. 슬픔은 사랑의 또 다른 얼굴이지만 그 사랑은 내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이유이기도 하다. 이 짧은 말 속에는 애도와 회복, 기억과 책임이 모두 담겨 있다. 탈무드는 죽음을 피하지 않고 오히려 그 현실을 직시하면서 우리가 삶을 더 깊이 살아가도록 이끈다. 이처럼 탈무드의 이야기는 단순한 우화가 아니다. 그것은 삶에 대한 깊은 고찰이고 동시에 우리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질문을 던지는 실천적 철학이다.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을 때, 불공평한 상황 앞에서 분노가 치밀 때, 자녀의 교육에서 갈피를 잡지 못할 때, 혹은 인생의 슬픔 속에 길을 잃었을 때, 탈무드는 언제나 조용한 목소리로 묻는다. 당신은 지금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이 질문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매일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어갈 수 있다. 탈무드는 단지 개인의 도덕적 수양을 위한 책이 아니다. 그것은 공동체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리더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사회적 갈등과 불평등은 어떻게 다뤄야 하는가와 같은 보다 넓은 범위의 질문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방향을 제시한다. 실제로 유대인 사회는 수천 년 동안 탈무드를 중심으로 경제, 교육, 정치의 기초를 다져왔다.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거래의 윤리에 대한 깊은 통찰이다. 탈무드는 상인이 물건을 팔 때 반드시 공정한 가격을 정해야 하며 상품의 하자나 불리한 점이 있다면 이를 반드시 구매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가르친다. 진실은 거래의 기본이다라는 말은 단순한 이상론이 아니다. 오히려 그 자체가 사회의 신뢰를 지탱하는 윤리적 기둥이다. 실제로 한 랍비는 이렇게 말한다. 속이는 사람은 결국 자기 자신의 미래를 갉아먹는 사람이다. 왜냐하면 사람 사이의 신뢰는 돈보다 오래가는 자산이기 때문이다. 한 이야기에서는 이런 장면이 등장한다. 어느 상인이 시장에서 사과를 팔고 있었다. 그런데 이 사과들 중 일부는 보기에는 멀쩡했지만 속이 벌레 먹은 것이었다. 그는 일부러 그 사과들을 맨 위에 올려놓고 좋은 상품처럼 보이게 만들었다. 그날 많은 사람들이 그의 사과를 샀지만 다음 날부터 사람들은 하나둘씩 다시 그를 찾아왔다. 사과가 상했다며 항의한 것이다. 결국 그는 모든 사과를 환불해줘야 했고 무엇보다 그의 이름에 더는 신뢰가 따라붙지 않게 되었다. 탈무드는 이와 같은 이야기를 통해 이렇게 말한다. 당장의 이익을 좇는 자는 미래의 신뢰를 잃고 신뢰를 지키는 자는 결국 이익을 얻게 된다. 이러한 태도는 단지 개인 윤리로 끝나지 않는다. 탈무드는 공동체 전체의 경제 생태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어떤 규칙이 필요하며 어떻게 갈등을 조정해야 하는지도 구체적으로 다룬다. 예를 들어 공동의 우물이나 길, 시장의 사용에 있어서 누구나 평등하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강자에게 유리한 규칙은 반드시 공동체 전체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는 오늘날 공공자원의 분배나 정보의 투명성 같은 문제에서도 그대로 응용할 수 있는 원칙이다. 리더십에 대해서도 탈무드는 매우 현실적이고도 철학적인 조언을 준다. 탈무드는 말한다.
리더는 칭찬보다 비판을 먼저 듣는 사람이어야 한다. 이는 리더가 권위의 자리에 앉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의 중심에 서야 한다는 뜻이다. 또 백성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하늘을 두려워할 수 없다고도 말한다. 이는 권력이 위로부터가 아니라 아래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분명히 하는 말이다. 실제로 유대 공동체에서는 랍비나 장로를 뽑을 때 그 사람의 지식보다 어떻게 이웃을 대했는가를 가장 먼저 본다. 탈무드에서 존경받는 지도자는 지식이 풍부한 사람이 아니라 타인의 고통에 민감하고 자신의 실수를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다. 특히 탈무드에서는 공정한 판단의 중요성을 반복해서 강조한다. 한쪽 말만 듣고 판단하지 말라는 말은 단순히 중립을 지키라는 뜻이 아니다. 이는 전체를 보기 위해 노력하라, 편견을 제거하라는 윤리적 요구이기도 하다. 한 이야기에서는 재판관이 양쪽 말을 다 듣기 전까지는 아무런 표정도 지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나온다. 왜냐하면 사소한 표정 하나가 말하는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오늘날 이를 심리학적으로 분석하면 탈무드는 매우 정교한 감정 관리와 커뮤니케이션 윤리를 실천하고 있었던 셈이다. 사회적 정의에 대한 탈무드의 가르침도 눈여겨볼 만하다. 유대인들은 오랜 박해와 차별 속에서도 공동체를 유지해왔다. 그 과정에서 탈무드는 약자에 대한 배려와 연대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 너도 한때는 이방인이었음을 기억하라는 구절은 이방인, 가난한 자, 과부와 고아 같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 할 이유를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기억의 윤리로 풀어낸다. 이는 인간이 경험한 고통을 어떻게 기억하고 그것을 어떻게 타인을 위한 공감으로 확장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기도 하다. 실제로 탈무드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다. 한 가난한 이방인이 유대 공동체에 들어와 직업도 없이 방황하고 있었다. 일부 사람들은 그를 경계했고 일부는 무시했다. 그러나 한 랍비는 그에게 매일 아침 빵과 우유를 나누어 주며 말했다. 우리 조상도 이방인이었단다. 오늘 너에게 내가 친절한 것은 내 조상이 한때 이방인이었기 때문이다. 이 말은 단순한 동정이 아니라 윤리적 기억의 실천이다. 타인의 처지를 내 과거처럼 받아들이는 태도, 그것이야말로 탈무드가 지향하는 가장 근본적인 인간관계의 출발점이다. 현대의 기업이나 조직에서 이와 같은 탈무드의 가치가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기업 문화에서의 투명성과 신뢰의 중요성이다. 한 기업이 장기적으로 성공하려면 내부적으로 신뢰가 단단해야 한다. 구성원들이 상호 존중하고 실수를 공유하며 결과보다는 과정에 대한 피드백이 가능한 조직이 되어야 한다. 탈무드의 가르침대로라면 리더는 비판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하고 직원은 자율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것이 탈무드적 조직의 모습이다. 또한 탈무드는 시간의 가치에 대해서도 독특한 시각을 제공한다. 탈무드는 말한다. 사람은 돈을 잃으면 다시 벌 수 있지만 시간을 잃으면 결코 되찾을 수 없다. 이 말은 오늘날에도 절실하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타인의 시선, 쓸모없는 비교, 불필요한 걱정에 허비하고 있는가. 탈무드는 시간의 낭비를 삶의 윤리적 태만이라고 본다. 그리고 이런 시간의 낭비는 결국 인간 내면의 질서를 무너뜨린다고 말한다. 그래서 탈무드는 일과 쉼, 배움과 나눔 사이의 균형을 매우 중요하게 다룬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여기는 전통도 결국은 이 균형에서 나온 것이다. 하루를 멈추고 자신을 돌아보며 관계를 회복하는 시간. 이것은 단순한 종교적 의무가 아니라 인간 삶의 리듬을 되살리는 지혜다. 마지막으로 탈무드는 항상 다음과 같은 질문을 반복한다. 지금 당신이 하는 선택은 내일의 당신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 질문은 윤리적 결단의 기준이며 자기 삶의 주인이 되려는 이들에게 건네는 가장 핵심적인 조언이다. 우리가 매일 하는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내면의 인격을 형성하고 그 인격이 다시 우리의 운명을 빚는다는 생각? 이처럼 탈무드는 인간 존재를 철학적이면서도 실천적인 시선으로 바라본다. 탈무드의 가장 독창적인 특징 중 하나는 답을 주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것은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많은 질문을 던지는 책이자 정답을 제시하지 않는 책이다. 이는 곧 탈무드가 바라보는 지식의 본질과 배움의 방식이 단답형의 명료한 해답이 아니라 질문을 이어가는 지속적인 성찰과 대화의 과정을 중시한다는 점을 드러낸다. 하나의 문제에 100개의 질문이 따르고 그 100개의 질문은 다시 1000개의 질문으로 확장된다는 탈무드식. 학문의 구조는
단순히 논리적 사고의 훈련을 넘어 인간이 세상과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방식에 대한 깊은 철학적 탐색을 요구한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질문이 있다. 어떤 행위가 진정한 자비인가? 이 질문에 대해 탈무드는 자비의 정의를 단 하나의 규정으로 고정시키지 않는다. 오히려 여러 랍비의 견해가 병렬적으로 나열된다. 어떤 이는 가난한 자에게 먹을 것을 나누는 것이라 하고, 또 다른 이는 가난한 자의 이야기를 침묵 없이 들어주는 것이라 하며, 또 다른 이는 그 사람을 내 자식처럼 여기는 것이라고 말한다. 이처럼 탈무드는 정답이 없다는 사실을 무책임하게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양한 해석과 논의가 가능한 상태 자체를 학문적 성숙의 증거로 여긴다. 이 지점이 바로 탈무드 교육의 핵심이며 오늘날 우리가 회복해야 할 사유의 습관이기도 하다. 그렇기에 유대인의 전통적인 학습 공간인 예시바에서는 어린 시절부터 질문을 훈련받는다. 단지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 왜 그런가? 다르게 해석할 수는 없는가? 이것이 옳다고 말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 와 같은 질문을 던지는 것이 배움의 기본이다. 한 랍비는 말했다. 질문이 없는 지식은 썩는다. 질문은 지식을 살아있게 만든다. 이러한 학습 태도는 단지 교육의 방식이 아니라 인간 존재가 진리에 접근하는 유일한 길임을 말해준다. 탈무드의 또 다른 특징은 이처럼 논쟁과 질문이 중심이 되는 학문 방식이 단순한 지적, 유의나 논리 훈련에 그치지 않고 사람을 더 깊이 있는 인간으로 성숙하게 만든다는 데 있다. 랍비 힐렐과 샴마이의 논쟁은 그 대표적인 예다. 힐렐은 언제나 부드럽고 온화한 태도로 상대방의 말을 먼저 인정한 뒤 자신의 주장을 펼쳤고, 샴마이는 보다 엄격하고 논리적인 기준을 중시했다. 흥미로운 점은 그들의 결론이 때로는 서로 모순되기도 했지만 탈무드는 어느 한쪽만이 옳다고 말하지 않는다. 오히려 두 사람의 방식 모두를 존중하며 어떤 상황에서는 힐렐을, 또 어떤 상황에서는 샴마이를 따랐다. 이는 곧 진리가 하나의 고정된 절대적 명제가 아니라 맥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태도는 현대 사회에서 매우 유용하다. 급변하는 세계 속에서 단 하나의 해답을 고집하는 사람보다 다양한 시각과 관점을 수용하고 그 안에서 스스로의 판단을 구성할 줄 아는 사람이 더욱 강인한 리더가 된다. 탈무드는 이를 성숙한 이성이라고 표현하며, 그 성숙은 결코 지식의 양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질문을 대하는 태도에서 비롯된다고 가주한다. 이러한 철학은 가정 교육에서도 그대로 이어진다. 유대인 부모는 아이에게 오늘 학교에서 무엇을 배웠니? 라고 묻지 않는다. 대신 오늘 너는 어떤 질문을 했니? 라고 묻는다. 이 차이는 결정적이다. 첫 번째 질문은 지식의 수용을 전제로 하지만 두 번째 질문은 아이가 얼마나 능동적으로 사유했는가를 묻는다. 실제로 유대 교육은 어릴 때부터 아이가 질문을 던지는 것을 장려하고, 설사 그것이 어른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배움의 과정으로 받아들인다. 그래서 어떤 랍비는 아이의 질문은 신의 입에서 나온 것과 같다고까지 말했다. 또한 탈무드는 모든 사람은 교사이며 모든 순간은 배움의 기회다라는 철학을 견지한다. 어떤 랍비는 이런 말을 남겼다. 나는 어린아이에게서 배웠고 도둑에게서 배웠으며 장님에게서 배웠다. 아이에게서 끈질긴 질문하는 자세를, 도둑에게서 조용한 인내를, 장님에게서 보지 않아도 믿는 믿음을 배웠다는 것이다. 이 말은 단순한 겸손의 수사가 아니다. 탈무드는 세상의 모든 존재가 각기 다른 방식으로 진리를 담고 있다고 여긴다. 이 말은 곧 우리가 쉽게 무시하는 것, 하찮게 여기는 것, 평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속에도 배움의 기회가 숨어 있다는 인식이다. 이것이 바로 탈무드가 말하는 겸허한 지성이다. 한편 탈무드는 인간의 성장에 있어서 실수와 인내를 핵심 덕목으로 제시한다. 이는 현대의 성과 중심 사회와 매우 대조적인 태도다. 오늘날 우리는 실패를 피해야 할 것으로 여기고 실수를 부끄러워한다. 그러나 탈무드는 말한다. 실수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준 가장 정직한 교사다. 실수는 단지 결과의 실패가 아니라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고 더 깊은 배움을 이끌어내는 출발점이다. 실제로 많은 랍비들은 자신이 과거에 어떤 판단을 잘못했는지를 공공연히 고백하며 그로 인해 더 나은 사람이 되었다고 말한다. 또한 탈무드는 배움이란 단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인내심으로 완성된다고 강조한다. 어떤 랍비는 하루에 한 문장을 외우는데 3년이 걸렸다고 말한다.
그는 느리고 답답했지만 그만큼 그 지식이 그의 삶 깊숙이 자리 잡게 되었다. 우리는 오늘날 빠르게 배우고 빠르게 잊는다. 그러나 탈무드는 느리게 배우되 영원히 기억하라고 말한다. 지혜는 천천히 걷는 사람의 친구다라는 말은 이 시대에 매우 낯설지만 동시에 가장 절실한 가르침일지도 모른다. 무엇보다 탈무드의 교육 철학은 인간을 도구적 존재로 보지 않는다. 성적을 위해, 취직을 위해, 성공을 위해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좀 더 인간답게 살기 위해 배운다는 점을 강조한다. 지식은 성공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인간성을 완성하는 여정이다. 그래서 탈무드식 배움에는 항상 도덕적 질문이 함께 따라붙는다. 이 지식을 너는 누구를 위해 쓸 것인가? 너는 이 지식으로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 수 있는가? 이처럼 지식은 결코 중립적이지 않으며 항상 윤리적 책임과 연결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탈무드 전반을 흐른다. 마지막으로 탈무드는 인간이 끊임없이 변화하고 성장할 수 있는 존재라는 희망을 놓지 않는다. 누구나 배움의 문에 들어설 수 있고 누구나 자신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으며 누구나 어제보다 나은 존재가 될 수 있다는 믿음. 그것이 바로 탈무드가 이토록 오랜 세월 동안 사랑받고 연구되고 또 가르쳐진 이유이다. 우리는 이 책을 통해 단지 유대인의 지혜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라는 존재가 어떻게 더 깊이 생각하고 더 넓게 품으면 더 나은 삶을 향해 걸어갈 수 있는지를 배운다. 삶은 유한하다. 탈무드는 이 당연한 사실을 매번 새롭고 경이롭게 되새긴다. 우리는 삶이 끝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종종 삶이 영원할 것처럼 행동하고 말한다. 하지만 탈무드는 말한다. 사람은 매일 죽음을 배워야 한다. 이 말은 단지 죽음을 준비하라는 뜻이 아니다. 오히려 매일의 삶을 충만하게 살아야 한다는 뜻이다. 내일이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그 단순한 진리를 받아들이는 순간 오늘의 인사와 오늘의 식사, 오늘의 사소한 용서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비로소 알게 된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랍비에게 물었다. 스승님, 제가 언제 회개해야 합니까? 랍비는 대답했다. 내가 죽기 하루 전. 제자는 당황하여 되물었다. 하지만 저는 제가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그러자 랍비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러니 매일 회개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것이 탈무드가 말하는 삶의 태도다. 죽음을 두려워하라는 뜻이 아니라 죽음을 늘 염두에 두고 하루하루를 마치 마지막인 듯 사랑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라는 뜻이다. 탈무드는 인간의 죽음을 절망이 아닌 완성으로 본다. 우리 모두는 흙으로부터 왔고 다시 흙으로 돌아간다. 이 순환은 소멸이 아니라 귀환이다. 우리가 돌아가는 곳은 아무것도 없는 공허가 아니라 신의 품이다. 그러니 죽음이란 사라짐이 아니라 돌아감이며 끝이 아니라 이행이다. 탈무드는 죽음을 애도하면서도 동시에 그것을 하나의 문으로 바라본다. 죽음은 창문이다. 우리는 문 밖의 빛을 보지 못하지만 그 너머엔 또 다른 방이 있다. 이 말은 많은 유대인에게 삶의 마지막을 평온하게 맞이할 수 있는 지혜가 되었다. 삶의 유한함을 알기에 탈무드는 인간 사이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덕목 중 하나로 용서를 꼽는다. 삶은 짧고 관계는 깨지기 쉽다. 그러니 미워하며 사는 시간은 너무나도 낭비라는 것이다. 탈무드는 묻는다. 만일 내가 하루만 더 산다면 너는 누구를 용서하겠는가? 이 질문은 심장을 찌른다. 때로 우리는 너무 오래 앙금을 품고 너무 오랫동안 상처를 움켜쥐고 살아간다. 하지만 그 시간은 회복이 아니라 정체이며 치유가 아니라 고통의 고착이다. 용서란 잘못을 잊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잘못을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않도록 내어놓는 일이다. 탈무드는 말한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 자신을 위한 것이다. 어떤 이는 이렇게 묻는다. 용서할 수 없는 죄도 있지 않습니까? 탈무드는 이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그렇다. 그러나 용서하지 않음으로써 너는 그 죄를 내 안에 계속 살아있게 만든다. 참된 용서는 상대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고통의 감옥에서 해방시키는 일이란 뜻이다. 실제로 유대인의 전통에서는 용서의 날이 있다. 욤 키푸르, 즉 속죄일이다. 이날은 단지 신에게 죄를 고백하는 날이 아니다. 진정한 속죄는 인간끼리의 화해 없이는 완성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탈무드는 명확하게 말한다. 사람 사이의 죄는 그 사람이 용서하지 않으면 신도 용서하지 않는다. 이 얼마나 인간 중심적인 신앙인가. 신 앞에 무릎 꿇기 전에
인간 앞에 먼저 고개를 숙이라는 것이다. 이 사상은 종교적이라기보다 오히려 인간학적이다. 인간 사이의 화해가 곧 신과의 화해라는 관점은 우리가 인간관계를 얼마나 진지하게 바라보아야 하는지를 일깨운다. 탈무드는 유머의 가치도 잊지 않는다. 유대 민족은 수천 년의 고난 속에서도 끊임없이 웃었다. 고난은 진지함을 낳지만 진지함이 깊어질수록 그것을 버틸 수 있는 유머가 필요하다. 탈무드는 인간의 비극 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말라고 말한다. 랍비 중 한 사람은 하나님도 인간이 유머를 잃지 않기를 원하신다고 했다. 실제로 많은 탈무드 이야기에는 위트와 풍자가 가득하다. 그들은 유머를 통해 권위를 무너뜨리고 슬픔 속에서 인간의 자존을 지켰다. 한 유명한 랍비는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자신에게 이렇게 말했다. 너는 어제보다 똑똑하지 않다. 그러니 오늘도 겸손하게 살아라. 이 말은 웃음을 자아내지만 동시에 큰 가르침이 담겨 있다. 겸손과 유머는 탈무드적 인간관의 쌍둥이와 같다. 자신을 너무 중요하게 여기지 않되 또한 너무 가볍게 여기지도 않는 태도. 그 절묘한 균형을 잡는 데 유머는 큰 역할을 한다. 삶의 마지막 순간에 대한 탈무드의 이야기는 우리를 더욱 뭉클하게 만든다. 탈무드에는 어떻게 죽을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있다. 그들은 단지 죽음을 준비하는 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통해 삶을 어떻게 완성할 것인가를 말한다. 어떤 랍비는 이렇게 말했다. 사람은 마지막 숨을 쉴 때 자기 인생 전체가 하나의 문장이 되어야 한다. 그 문장이 무엇이 될지는 그 사람이 평생 어떤 삶을 살았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죽음을 앞둔 한 노인의 이야기가 있다. 그는 병상에서 자식들에게 말했다. 나는 너희에게 큰 유산을 남기지 못했다. 그러나 내가 남긴 말은 이것이다. 사람을 사랑하라. 그리고 그 사랑을 반드시 말로 표현하라. 이 유언은 탈무드의 정신을 온전히 담고 있다. 침묵 속의 사랑은 전달되지 않으며 표현되지 않는 감정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다. 삶의 끝에서조차, 아니 오히려 삶의 끝이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중요한 말을 남겨야 한다. 탈무드는 끝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오히려 끝을 통해 완성을 바라본다. 이는 현대의 시선과는 정반대의 시각이다. 우리는 흔히 끝을 실패나 상실로 여긴다. 그러나 탈무드는 끝이란 한 챕터의 마침표일 뿐이며 그 마침표는 전체 문장을 아름답게 하는 필연적 구성이라는 사실을 강조한다. 마침표 없는 글은 읽을 수 없다. 이 말은 단지 문장에만 해당되지 않는다. 우리의 인생에도 각 장마다 어울리는 마침표가 필요하다. 그 마침표는 때로 이별이며 때로 용서이며 때로 고요한 침묵이다. 결국 탈무드는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다. 너는 오늘 무엇을 완성했는가? 이 질문은 거창한 업적을 묻는 것이 아니다. 오늘 너는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넸는가? 누군가를 용서했는가? 내가 받은 사랑을 다시 나누었는가? 지금 이 순간 너는 살아있는가? 이 질문들이 바로 탈무드가 우리에게 건네는 삶의 궁극적인 교훈이다.